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기독교 신학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구원의 중심으로 인정하며 그의 본보기와 지도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또한 신자 공동체의 일부가 되고 기도, 예배, 성경 공부와 같은 관행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챗 GPT가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무엇에 기초한 것일까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답변해 준 걸까요? 신학자들의 저술, 연구 논문, 성경 주석, 신학, 기독교 신학, 교리 등등등에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챗 GPT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내어놓은 결과물이죠. 매우 기계적이고 규격화된 답변에 불과합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큰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할 때 너무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머리 싸매지 말고 챗 GPT의 도움을 받아 설교를 작성하십시오.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성경과 코드가 맞는 내용인가를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목사들이 할 일이 많고 설교 준비하는 데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설교문을 작성하고 전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자기에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억제력이래요. 탐욕이 막 일어날 때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그걸 억제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예수님의 온유를 생각하면서 그 분노를 억제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어서는 억제력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억제력입니까? 그럼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바울은 바나바와 선교 문제 때문에 심히 싸워가지고 갈라섰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대사도가 성령받았고 3층천을 갔다 왔다며? 그럼 대사도 바울은 성질이 더럽고 억제력이 없네? 예수 믿는 게 아니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 개똥이니까 마음대로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 함부로 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감정 함부로 분출해도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막 살아도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서 먼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40일 금식했어요. 기도원에서 내려왔어. 차를 몰고 집에 가. 갑자기 어떤 놈이 확 끼어들어 버렸어. 대형 사고 날 뻔했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참아야죠, 주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도 40년, 50년 예수 믿고 교회 다녔으면 사람이 뭔가 온화하고 푸근하고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그게 성화야.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한 60, 70, 제가 60 한 살아보니까요. 삶의 궤적에 따라서 눈치가 빤해지는 거지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미움 안 받고 그대로 나이 든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그래도 어른이시네 이런 소리 들을까 빤히 알아서 행동하는 거지 내가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적인 예를 들게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정말 나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았어.
치매 걸렸어. 예수가 누구야? 그게 인간이에요. 제가 좀 곁길로 가볼게요. 목사가 자기 와이프 사모 때리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목사님 왜 그래?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말씀 들여다보고 그런 사람이 왜 자기 와이프 왜 때려? 그 목사님은 평생 신학을 한 사람이야. 미국에 와가지고 유학을 했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스펙이 좋으니까 큰 교회 청빙받아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교인이 안 와. 설교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해도 교인이 안 늘어나요. 그럼 뭐가 되죠? 장로님들 눈치 보죠? 왜? 장로님들이 눈치 주니까. 장로님들이 돈 모아가지고 헌금 모아서 교인들에서 목사님 대접해 드리는데 이게 이 선수가 이게 제대로 못 뛰는 거야. 그럼 뭐가 쌓이죠? 스트레스 쌓인다고. 그럼 집에서 키우는 개를 때리는 게 아니고 지 와이프한테 그걸 그냥 쓰레기통이 되는 거야. 와이프가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때리는 거예요. 욕하고 이런 못난이 너 때문이야. 모든 게 너 때문이야. 그래서 사모들이 상담을 제일 많이 받고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근사하게 차려입고 이렇게 멀끔해 보이죠? 이 안에 뭐가 있냐면요. 나도 나를 모르는 괴물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 괴물은 안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누군가 내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을 때, 누가 내 자존심을 후벼파고 들어왔을 때, 그때는요, 나도 모르는 괴물이 여기서 튀어나와요. 그랬더니 내 친구 목사가 너 괴물만 있는 줄 아니? 그 안에 환자도 있어. 트라우마로 가득 찬 환자,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그 환자, 할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그 환자, 시부모한테 상처받은 그 환자 여기 들어차 있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이 끊임없이 파헤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적나라하게 대면하고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다 뭐가 되냐면 그냥 문화 활동이 됩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밥벌이 하느라고 고생하고 주일날은 제일 이쁘고 근사한 옷 입고 와가지고 서로가 서로 간에 뭐 해줘요? 오늘 집사님 너무 멋있어. 새신랑 같아. 집사님은 천사 같아. 아니 어떻게 늙지도 않아요. 너무 아름다우셔. 난 이렇게 또 아름다웠고 근사한 또 집사님 처음 봐. 하늘이 내리셨어. 그런 얘기 서로 간에요. 그런 덕담하고 서로 막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헤어지는 그런 무대가 되고 말아요.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아주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고 한데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구석이 전혀 없는데, 쓰레기인데, 영원하신 분이, 생명이신 분이 나에게 찾아와 나를 신부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 사랑을 그때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믿음 이전에요. 그 믿음 이전에 내가 일그러지고 구부러지고 찌그러지고 깨진 물컵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되냐면요. 그냥 감성파괴가 돼요. 에베소 5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빛이 어두움을 밝히면 어두움이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이요, 혼돈이요, 흑암이라는 그 실상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내가 드러나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성경에서. 그게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은요, 그거는 뭐가 되냐면 가스라이팅이 돼요. 저도 그런 교육 받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디서 말하는 거냐? 불교에서 말하는 종교요 철학이에요, 이거는. 불교에서 하는 제일 원리가 뭐죠? 제일 큰 가르침? 천상천하, 이와 독전. 이 세상 천지에 너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는 없어. 이게 불교예요. 그 불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교회 갖고 와가지고 신학과 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유포시킨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려면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존재의 실상이 어떠한지가 먼저 발각이 나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갖고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폐부까지 완전히 찔러 쪼개물 당해가지고 우리가 괴물이요, 환자요, 찌그러진 병뚜껑이요, 깨진 물컵이요,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시작이 안 되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